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총 42주 동안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년이 52주죠. 근데 52주 중에 42주를 마태복음을 했으니 그 1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읽으려면 참 이게 도전이 좀 마음을 많이 먹어야 읽을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본인이 조그만 마음 먹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총 4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그분의 생애와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가 총 이 4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 보면 이 복음서만 따로 떼어져 있는 성경을 만들어서 이 복음서만 잘 읽어도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4복음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냐? 사도행전. 자,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사도라는 건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나오는 용어가 사도예요. 사도는 뭐고 제자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제자에서 사도로. 자, 예수님의 제자를 나중에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로는 제자라고도 부르지만 그 뒤로 사도라는 말을 해요. 사도.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 이러는데, 이 사도행전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일들을 사도행전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의 제목을 뭐라 그러냐? 책 제목을 액트 그래요. 어떤 활동들.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무슨 기록지라 그러죠. 사도들이 실제로 일한 것들을, 행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보시면, 자, 여기 1장 1절에 보면 좀 이상한 이름이 하나 나와요. 뭐 예수님 이름도 아니고 제자 이름도 아니고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다른 또 어디 보면 데오빌로 각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 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유명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초대교회 활동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뭐 누가바 아이스크림 이름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이 1편이에요. 그 다음에 2편, 누가복음 후편이 뭐냐? 2편이 뭐냐? 사도행전.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누가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우리 드라마 보면은 시리즈물이 있죠.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으로 읽으면 좋은 성경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1절 보면 데오빌러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 읽으라고 썼느냐?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층에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 당시에 쓰였느냐? 데오빌로라는 지도자에게 의사 누가가 쓴 책이 사도행전이다. 자, 여기 1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의사 누가가 먼저 쓴 글은 그럼 여기서 무슨 책일까요? 좀 전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하죠. 내가 누가복음에 먼저 당신에게 글을 써줬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2절 보시면 역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서에는 사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원래 예수님 제자는 12명이었죠.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됐죠?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11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과 나중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개종해서 이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지, 오늘날 간혹 어떤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일들을 하는 교회들에 보면 저 목사님은 사도라고 부른다 그런다. 근데 교회 전통적으로는 사도는 이 당시로 끝이 나요. 사도 직분은.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 직분이 없어요. 그냥 목사, 선교사, 신학 박사, 교사 이 정도지. 오늘날 저분은 사도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봐야 돼요. 그 사도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11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까지를 보통 예수님의 사도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의 그 원칙은 뭘까요? 오늘날 또 믿음 좋고 교회 많이 세우고 능력 많이 나타나면 사도라 불러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도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3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30살까지는 목수인 요셉에게 아래서 아들로 살다가 30세 이후부터 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택했죠. 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11명이 사도의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생활한 사람, 예수님 살아있을 때 같이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또 사도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목격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목격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하죠. 그냥 기록된 말씀이나 간혹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나는 일은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으신 걸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목격했죠. 이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까지를 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의 직분이 생기진 않죠. 그래서 사도라는 건 예수님 직제자, 직접 제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자, 근데 일단 이 예수님의 이 11명의 제자들을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일까지 기록이 돼 있다. 자,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뭘 뜻할까요? 예수님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을 말해요. 부활하시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라 그러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부활체 예수님의 몸에는 흔적이 있어요. 못 박히신 못자국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에 찔린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제자는 여기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죠. 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여기 며칠이라 돼 있죠?
좋았겠죠.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루 정도만 있다가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물고기도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죽은 자를 더 많이 살리고 좀 기적을 많이 나타내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40일 동안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냥 제자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4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도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승격이 됐어요. 사도로 승격이 됐어요. 교회는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졌거든요. 우리 신약의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근간은 뭐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분부했어요. 뭐라고 분부를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일단 그 당시 어떤 곳이냐면 있으면 잡혀 죽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지도자들은 더 위기감이 오죠. 자기들은 저 예수가 가짜라고 죽였는데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됐다니까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추종자들,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겠죠.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냐? 너희들 이제 사도가 됐는데 이제 사도로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예수님처럼. 근데 나를 믿고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에게서 늘 들은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받을 선물이 있다.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 우리 그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쁘면 어른들이 뭐 하죠? 좀 있으면 언제 내가 뭐 해줄게, 뭐 사줄게 약속하죠. 예수님도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선물이 큰 것이 온다. 근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뭔가가 있다. 그걸 기다려라. 얘들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근데 그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해요. 세례 요한은 죄를 씻어주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물 세례를 받죠. 물 세례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이 제자에서 사도가 되려면 이제 뭘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를 받아야 된다.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물 세례는 원래 줄 때
요즘 이제 기독교는 약식 세례라 해서 강물에 사람들을 못 데려가니까 그냥 물을 3번 정도 찍어서 그냥 발라요. 근데 원래 세례는 물로 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깨끗게 한다는 의미로 강물이나 욕조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을 푹 잠기게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물로 이 사람이 잠기는 거죠.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완전히 성령이 우리 몸에 덮이는 거예요.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은 물 세례 받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막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다가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험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기 기쁨, 자기 열정이었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사람들의 시기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 예수님의 이 남아있는 11제자가 솔직히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이 땅에 3년이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이 있죠. 딱 몇 명? 11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목격했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질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3년이나 훈련 받았는데도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갖고는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사도는 여러분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이 사도는 이제 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되죠.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걸 증거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기적도 보고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목숨의 위기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안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시작될 텐데,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영생 다음으로 최고로 좋고 받아야 될 선물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거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너희들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님 전하거나 예수님 증인 될 수 없어. 뭔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목숨의 위기가 있지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실 걸 기다려라.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가서 일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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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한 5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자, 모여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지구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을 꾸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죠. 아, 주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인데 이제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들의 소망은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로마에서, 이 로마 식민지에서 풀려나겠습니까? 이 얘기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묻는 거죠. 자,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현실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지상낙원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아, 드디어 그런 나라가 오는 겁니까? 그래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늘 하듯이 뭐라 그러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회복될 날이 옵니다. 그게 말세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 너희들 이 땅의 마지막을 묻구나. 그 마지막은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 나누면서 동문서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는 이러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뒤에 지나고 보면 그 사람에게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다른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우선인데,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자기 나라밖에 몰라요.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고 오로지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11명의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제자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니야. 아버지만 하셔. 너희들 알 바 아니야. 너희들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기도 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8절. 너희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메시아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유다가 언제 로마에 해방되고 내가 언제 어떤 응답을 받고 이거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이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니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본 제자들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실은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자, 너희들이 권능 받고 나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지금 너희들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을 뜻해요. 제일 우리 가까운 사람, 내 가정.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내 가정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그래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비록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먼저 예루살렘을 전도해라. 그 다음에 온 유대,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이스라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 민족들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들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원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시하는 땅이고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마리아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권능 받으면 너희들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거에 보면 일본 선교 많이 가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본 선교 가지 맙시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합니까? 일본은 가지 맙시다. 그래요. 근데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원수들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에서 권능 받아서 사도가 되면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되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최고의 기독교인의 어떤 모습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 근데 아무나 증인 못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실은 오늘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오늘을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주일 해서 평신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실은 평신도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주일날 설교를 해요.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대신 설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확실히 아는 걸 증거하는 사람, 제대로 된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딱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해서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다니 그쪽에서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베다니 그쪽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더니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들이 그들 곁에 와서 뭐라 그러느냐?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왜 하늘 쳐다보느냐? 자,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라 그랬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게 그들의 관심이었는데, 그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증인 되라 그러는데,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대답을 천사들이 대신해 줍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제 이름이죠. 지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답해주지 않고 천사들이 대신 답은 해주시죠. 동문서답하셨던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시고 지금도 그때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마지막이 언제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언제냐? 이 땅에 악이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셔야 끝이 난다는 걸 알려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12절. 그럼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14절 제자에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순종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지 볼까요?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드디어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간 걸 보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래 알았고 예수님 아우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원어에 보면 이 표현은 뭐냐?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약속한 좋은 것 성령 그걸 받아야 된다니까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아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는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으려면 아무나 안 돼요. 아버지가 약속한 걸 받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오고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아무나 증인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권능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세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받는데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세례받고 권능받아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세반석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